오늘 예수님의 식탁에 동참하여 예수님의 양식이 나의 양식 되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능력의 나타남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는 사건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양식,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먹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안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거짓말 마라 이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다 먹어야 합니다. 음식을 먹음으로 우린 육체의 에너지를 얻고요, 또 뭔가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유지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서 우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모두 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또 하나 다른 양식이 필요합니다. 곧 영의 양식,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음식을 먹음으로써 힘을 얻고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커지듯이 영의 양식, 예수님의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는 삶의 진정한 힘을 얻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듣고 있는 요한복음 4장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그것을 통해서 우린 많은 메시지를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려고 피곤하기까지, 또 시장하시면서까지 그 수가성,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이르셨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러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마을로 들어갔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 그곳에 오셨던 본래의 목적대로 상처 많고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주십니다. 오직 그 생수만이 그녀의 삶에 받은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음을 암시해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그 자리가 어디인가, 어떻게 그 생수를 받을 수 있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에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의 삶에 변화가 옵니다. 생수를 마신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와서 예수님께 음식을 잡수시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하십니다. 그 양식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비록 아직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고 여전히 배고프심에도 불구하고 매우 힘있게 추수의 때에 대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곧 영적인 양식, 예수님의 양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인 양식은 썩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양식입니다.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끔 되는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먹으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식탁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동참케 하시며 하늘의 양식, 예수님의 양식, 그 영적인 양식을 먹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양식에 동참하며 그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영의 양식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양식을 나의 양식으로 삼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 진솔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더욱 알게 되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됩니다. 자, 어떻게 그런 말씀이 나왔는지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무것도 안 물었답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왔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겼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들이 랍비라고 부르는 선생님이거든요. 유대인 랍비들은요, 길거리에서 여자와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여자가 자기 아내일지라도 길거리에서는 절대 얘기를 안 했답니다. 근데 랍비라고 불림을 받는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사람과 얘기를 나누는데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를 나누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무엇을 구하시냐고, 그녀에게 뭘 말씀하고 계신 거냐고 묻는 자가 없었답니다. 왜 질문을 안 했을까? 어쩌면 배고파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밥 먹고 싶어서. 괜히 여쭤봤다가 말씀 길어지면 밥 먹는 시간 뒤로 자꾸 가니까 배고파서 안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은 것은 일종의 침묵의 비난이라는 겁니다. 어찌 랍비가 되어서서 여자와 길거리에서 얘기합니까?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와.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예수님은 워낙에 죄인의 친구이고 세리의 친구이고 창기의 친구이신 그런 예수님이신데 이제 분명히 뭔가 이유를 말씀하실 거고 그 이유를 듣다 보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념,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할 수가 없다라는 신념을 버리게 될 것 같으니까 약간 비난 섞인 마음으로 침묵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이든 저런 이유이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 아무 질문을 하지 않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질문하도록 유도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 31절로 가보십시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상하게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안 묻고 랍비여 잡수소서, 밥 먹읍시다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32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니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나에겐 따로 있단다 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묻습니다. 33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고 서로 묻습니다. 서로 물은 건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탁 잡으셔서 바로 이어 나의 양식은 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언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이 없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유도하시고 그 질문 가운데에서 진리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뭔가 주님 앞에 궁금한 게 있습니까? 주님께 질문하십시오.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풀리지 않지? 궁금하십니까? 주님께 질문을 던지십시오. 진리에 대하여 의구심이 납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십시오.
보통 교회에 오면 남편들이 질문을 많이 하면 아내가 옆에서 쿡쿡 찌릅니다. 목사님 곤란해, 질문하지 마. 그러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기를 원하십니다. 본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십니다. 순종과 질문이라는 것은 서로 상반된 내용 같습니다. 하지만 상반된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함께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기계적인 관계 속에서의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갑이고 너는 을이니까 무조건 내 말을 따라야 돼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인격적 관계 속에서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하라 하십니다. 물으라 하십니다. 얘기하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껏 주님 앞에 질문을 던지십시오. 주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의 질문 가운데에는 모든 게 다 진솔한 질문만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좀 이렇게 냉소적인 질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때로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질문이든지 간에 그 질문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맞다. 그와 같이 하면 된다. 그러자 그 율법학자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 중요한 질문을 왜 했는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비록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 덕분에 우리는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가는데 유대인이 그렇게 상종치 못할 사마리아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줬다. 네가 볼 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친절을 베푼 사람입니다. 이 율법학자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주님의 메시지는 뭐였냐면 누가 너의 이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 강도 만난 사람, 지금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 지금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 지금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너는 이웃이냐? 하고 물으신 겁니다. 얼마나 귀한 진리입니까? 그가 친절을 베푼 사람이 그 사람의 이웃입니다 라고 답하자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비록 그가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한 질문이었지만 주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누가 내 이웃인가가 아니라 지금 강도 만난 사람에게 나는 과연 이웃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듣게끔 합니다. 곧 순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그게 질문입니다. 주께서 질문을 받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율법학자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적어도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기회를 얻었으며 우리가 그 귀한 말씀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비록 그 질문이 처음에는 냉소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물 좀 다오 하시는 예수님께 아니 유대인 남자가 돼가지고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좀 달라 합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준단 말입니까? 이 우물은 깊어요. 그리고서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그럼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이 질문 하나하나는 진솔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께 굉장히 냉소적으로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냉소적인 질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질문 덕분에 그녀도 우리도 생수의 근원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주님 앞에서 주님께 무관심하지 않고 주님 곁에 있어서 비록 냉소적인 질문일지라도 계속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녀의 마음이 오픈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생수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 생수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건데 과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 산 그리심산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까? 하는 진솔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진리의 선언을 듣게 됩니다.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오직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가 오면 그럴 때가 오는 거 압니다. 내가 그다.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질문 속에서 주님 앞에 질문을 던짐으로 그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관심하지 마시고 주님께 질문을 던지십시오. 바쁘다고 질문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님 앞에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의 진리를 듣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주님의 즐거움을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있음을 내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결국은 주님만이 내 삶의 최우선임을 깨닫게 되는 그 귀한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주님의 식탁에 초청받고 주님의 양식을 나의 양식으로 삼는 사람은요, 영의 양식을 최우선으로 찾습니다. 주님 앞에 질문을 던지다 보니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 생명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능력이 있고 주님의 보장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영의 양식을 최우선으로 찾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봅시다. 28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오더라. 예수님께서 계속적인 질문을 던지며 주의 말씀을 듣다 보니 어느새 그녀의 삶에 예수님 모습 닮은 모습이 나옵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통로의 모습으로 세워집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그녀의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가 어떻게 했는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답니다. 그녀가 우물가에 왔던 것은 목말라서 왔습니다. 물 마시려고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에게 더욱더 우선되는 중요함은 뭔가 육체의 목마름이 아니라 자기에게 채워진 영적인 생명수였습니다. 그 영적인 생명수를 마셨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었고 먼저 이 복음을 증거해야만 했던 겁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우선했던 것이 영의 양식, 생명수에 대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녀가 이제 영적인 생수를 마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물 안 마셔도 되나 보지?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둔 건가? 아닙니다. 다시 돌아와서 물동이 찾아야 되고요, 물 길러 가서 물 마셔야 됩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무엇이 먼저였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먼저냐는 겁니다. 우린 사뭇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을 가지고 먼저 있어야 할 것을 찾지 못하고 배부르지 못할 것, 영원히 채워지지 못할 것만을 추구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자리에는 주님의 양식을 나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사건이 없습니다.
앞에 둬야 할 것을 앞에 두고 뒤에 두어야 할 것을 뒤에 둘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초청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물 혹은 포도주 혹은 젖 혹은 양식, 이 모든 것들은 한 가지를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그것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언약은 아주 단순히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언약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부르지 못할 것을 은을 달아주고 산단 말입니다. 아니요, 사실 우리는 배부르려고 사는 겁니다. 배부르려고 열심히 일합니다. 쌀도 사야 되고요, 빵도 사야 되고요, 집도 사야 되고요, 옷도 사야 되고요, 가방도 사셔야지 되고요, 애들도 서포트해야 되고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삽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물, 그 포도주, 그 젖, 그 양식을 너희들이 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양식 말입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육체의 필요에 대한 것들에 대하여 염려하는 삶을 좀 청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방인,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구하며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옆집 아저씨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육체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너희는 먼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분의 복음만이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먼저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물론 우리도 육체의 날들을 살면서 이 땅에서의 간절한 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육의 양식 필요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힘도 있어야 되고요, 명예도 얻으셔야지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즐거움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육의 양식이라고 우리가 명명할 때에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 가운데에 무엇이 여러분의 우선순위냔 말입니다. 저는 둘 다 우선순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말 자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선순위요, 내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로 찾고자 하는 것이요, 우리는 둘 다 우선순위로 둘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얘기하자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는 목적이 될 것이고 하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육의 양식이 내 삶의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구원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면 그 모든 것들, 내 육체의 삶 가운데 간절한 소원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돈이든 즐거움이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목적이 되면 이 모든 것은 수단이 될 겁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속에서 주님 앞에 과감히 질문을 던지면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영의 양식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영의 양식, 예수님의 양식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적을 만나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보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우린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께 질문을 던지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 영의 양식을 최우선으로 삼고 나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주님의 양식을 나의 양식으로 삼는 사람들은 보내신 분의 뜻과 일을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나의 양식, 주님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배고프셨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아직 음식 한 입 드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추수의 때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며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셨던 것은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양식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나를 보내시니 곧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주님의 힘이셨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은 기쁨을 갖고 계셨고 즐거움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식에 동참한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주님의 능력에, 주님의 즐거움에, 예수님의 기쁨에 우리가 동참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양식 잡수십시오.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주께서 먹여 주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직접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규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일하고 싶은데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섬깁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시면 그 하나님 일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목사일지라도요, 예수님 믿지 않고 하는 건 그건 하나님 일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이 뭔가? 바로 그렇게 아버지의 일,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일,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육체의 삶 가운데 힘으로 삼고 있었고 기쁨으로 삼고 즐거움으로 삼고 계셨던 것, 예수님의 사역의 원천이 됐던 것이 뭔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수의 강이 넘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양식이셨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은 힘을 내셨고, 거기에 기쁨을 가지셨고, 거기에 즐거움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양식에 동참하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그 양식에 동참한 겁니다. 생수를 마시니 생수이든 양식이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요, 그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생수를 맛보니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부족해도 증거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많은 것을 배우고 한 것이 아닙니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녀는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행한 일을 다 아는 일을 내가 만났는데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묻습니다. 그 말은요, 너희들이 와서 직접 확인해 보려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잘 설명을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 아니겠어? 그러니 와서 좀 확인해봐. 그래서 와서 보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녀의 모습 가운데 마을 사람들이 뭔가 다른 걸 봅니다. 마을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요, 정오에 물들어갔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행한 것을 다 아는 이가 있다. 자기의 과거 때문에 사람들 만나기 싫었고, 사람들에게 말 걸기 싫었고, 누가 자기에게 말 거는 것도 짜증나던 여인이었는데 지금 뭔가가 달라져서 말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요, 야, 이게 뭐지 싶어 예수님께로 그녀를 따라옵니다. 그녀가 어느새 예수님의 양식을 자기의 양식으로 삼고,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기쁨이 자신의 힘, 자신의 기쁨된 모습으로 세워져 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옵니다. 예수님의 양식을 나의 양식으로 삼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비록 내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으나 주님 앞에 여쭙고 질문을 진지하게 친솔하게 던지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정말 내가 어떤 즐거움이 있고 어떤 기쁨을 가져야 되고 주님의 어떤 보장을 받아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군가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오래 참고요, 선을 행하는 자가 되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한번 14절부터 보십시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우리가 예전엔 이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약한 사람들 보면은 무시했고요, 힘없는 사람 보면은 눌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하여 절대 우리는 오래 참지 않았었습니다. 성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에게 이런 삶이 주어지고 이런 삶이 명령되어집니다.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전에 우린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하면 어떻게 하죠? 적어도 2배로 악을 해야 우리의 성질이 풀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 이제 유명한데 오늘 기회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이 말씀은 14절부터 시작한 말씀입니다. 서로를 권면하고
약한 자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고 항상 선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 변화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 하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마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궁금증을 질문으로 던지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 영적인 양식을 최우선으로 찾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는 자가 되다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추격하며 살았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붙잡아 줬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결단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약속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따랐던 것이 아니라, 내가 추격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의지가 나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의지가 나로 하여금 오래 참게 하시고, 아버지의 의지가 나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게 만드시고, 아버지의 의지가 나로 하여금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의지가 나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게끔 만들어 내고야 마십니다. 그래서 마음껏 주님의 뜻을 추격할 수 있는 겁니다. 야, 이거 하나님의 뜻 추격하며 살다가 이 될래나? 이런 생각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의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시오.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이의 뜻과 그 일을 마음 놓고 추격하십시오. 주님께서 성취해 내십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무엇이 고민이십니까? 무엇 때문에 눈물 짓고 고달파하고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 와 여쭈십시오. 마음 놓고 질문을 던지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은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아버지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일을 행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보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의 능력되며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저 육의 양식만을 추구하고 그것만이 인생의 전부인 양 살았던 우리들이었는데, 주님이 친히 찾아오시고 가련하고 고달프고 상처받고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수를 주시며 주님의 식탁에 동참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양식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우리의 의구심으로 던지는 질문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즐거움,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 아버지께서 주시는 보장을 간직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깨닫게 하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일, 우리도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의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쁨, 우리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영의 양식을 먹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